예,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뭐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의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 선지자와 450명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했죠. 크게 승리를 했지만은 이세벨의 참 핍박, 내일 내가 네 생명을 찾으리라 하는 그 핍박 때문에 참 도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까지 가서 거기서 참 죽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큰 바람, 큰 또 지진, 또 불을 보여줌으로써 참 엘리야에게 암시하는 것은 엘리야의 그 혼적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또 지난번에 나누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는 바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참 사명을 통해서 엘리야를 참 그 절망의 상태, 낙심의 상태에서 바로 영적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참 사명이라는 게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참 말씀을 전거하는 그런 사명을 깨닫는다면은 좀 더 열심으로 참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15절에서 이제 18절까지 우선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또한 엘리야에게 희망과 또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에 가서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네 길을 돌이키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길이라는 것은 어떤 뭐 엘리야가 다른 길을 가다가 되돌아서 뭐 다메섹으로 가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엘리야의 그 생각과 지금까지는 낙심했던 그 생각, 그런 마음을 이제 바꾸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줄 압니다. 그러면서 참 지금까지는 낙심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네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참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일을 지금 행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이 바로 아람 지역이잖아요. 아람 지역이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사엘이라는 자는 바로 그 아람 왕 벤 하닷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아람 왕 벤 하닷의 군대 장관이 바로 하사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은 열왕기하 8장 13절에 보면은 참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가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통보를 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8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하사엘은 그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 벤하닷 그 아람 왕을 죽일 때에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얼굴을 덮어서 이제 질식사 시켰다라는 내용이 열왕기하의 8장에 나오죠. 참 옛날에 영화 본 기억이 나오는데 어떤 영화에 보면은 그 영화에 보면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 왕을 갖다가 죽일 때에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권을 죽일 때에 이제 베개로 갖다가 노약한 자기 아버지의 얼굴에다가 그냥 눌러가지고 죽인 그 내용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사헬이 나중에 이제 아람의 왕이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면은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님시의 아들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벤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님시의 손자입니다. 님시의 손자 예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님시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좀 더 맥락이 좀 더 부드럽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열왕기하 9장에 또 자세하게 나오죠.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불러서 예후에게 보냅니다. 예후에게 보내서 예후가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름 붓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후도 마찬가지로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이 군대 장관, 병권을 갖고 있는 자가 참 권력이 참 대단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면은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21절 내용으로 기름 부음이 실행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기름을 붓는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하사엘이나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일은 엘리야가 하는 것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왕기하 8장이나 9장에 가면은 엘리사 때에 그것이 실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은 그러나 사실 실행은 참 엘리사 때에 그렇게 실행이 된다라는 것은 새 시대의 그 사역은 엘리사가 담당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엘리야하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 예수님으로 보면은 인자 예수님과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그렇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실행은 사실 주님이 영으로 오셨을 때에 모든 것이 실행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그 내용은 결국은 이방의 큰 군주 아람 왕을 통해서 또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이고 다음 또 아합 왕조를 반역했던 예후가 또 심판을 하게 되죠. 그 가문을 참 심판하고 또 남은 자가 있으면은 또한 엘리사가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러면서 남은 자 7,000을 하나님께서 또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의 그 신앙 노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신앙 노선을 끝까지 함께 추구했던 자들이 바로 7천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천은 결국은 엘리야 시대를 마감하고 엘리사의 그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정인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1장 13절에 보면은 7천이라는 그 단어가 다시 한번 또 나오죠. 계시록 11장의 내용은 이제 두 정인이 참 순교한 후에 큰 음녀의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지진으로 죽은 자가 7천이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예. 그 지진으로 죽은 자라는 것은 이제 굳은 마음이 이제 깨지는 거죠. 깨져가지고 그 자들이 한 시대,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마감을 하고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그들이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정인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또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7천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숨겨진 7천이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더 큰 일을 감당한 엘리사와 진실한 그 신앙인 7천이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참 이로써 엘리야의 그 외로움과 절망의 상태 이런 것은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21절에 가면은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기름 붓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역의 일꾼으로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상황이 나오죠.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12겨릿소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갈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12번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겨릿소라는 게 참 저도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이제 처음 저도 접했을 때 옛날에 또 아마 접했을 텐데 아마 뭐 그때는 몰랐는지 몰라도 겨리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겨리소라는 것은 결이라는 것은 쟁기라고 그럽니다. 예, 쟁기, 소가 끄는 쟁기 있죠. 쟁기가 있는데 겨리소라는 것은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함께 쥐고 이제 쟁기를 끌고 가는 것을 이제 겨리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겨리소라 그러니까 토탈 24마리가 되겠죠. 두 마리씩 12겨리소가 되니까 24마리의 참 그 소가 밭을 갈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혼자 멍에를 메고 그 일을 하는 소는 호리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저는 참 처음 들어보는 그런 명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12번째 겨리소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일꾼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겨리소니까 둘이 짝을 이루어서 동력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겨리소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니까 12번째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12번째는 마지막 때를 암시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종결하고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사역을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참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사역을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지금 엘리야도 엘리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결의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지금 두 마리라고 그랬는데 한 마리는 보통 이 결의소를 갈 때는 한 마리는 좀 능숙한,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소를 오른쪽에 세우고 또 한 마리는 좀 일을 좀 못하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배우는 그런 소를 또 같이 옆에서 배우도록 해서 같이 끌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선지자로서의 모든 일을 참 잘한 그 엘리야와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사역을 시작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아닌가. 그 두 마리 게리소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참 두 마리의 게리스로 본다면은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런 게리스의 모습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가면은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사역을 위임을 했을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을 하는 게 있죠.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 후에 당신을 따르리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부모와 입맞춘다는 것은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작별 인사를, 그러니까 모든 작별 인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세상사를 갖다가 정리한 후에 그렇게 당신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당신을 따라간다는 말,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그 표현 가운데는 상당히 단호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쉽게 부드럽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다. 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 행했다는 것은 이제 겉옷을 던졌다는 것이죠. 사역을 위임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시험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말대로 바로 사역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말했던 대로 부모님께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올 것인지, 이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의 시간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받은 선지자는 세상 인간사 어떤 일보다도 주님의 일에 먼저 우선권을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를 사역을 위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시험을 치르면서 제자의 도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역자로서의 그 도, 제자의 도라고 그러죠. 길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은 참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그 말에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끔 허락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참 내 가족과 작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또 제자의 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그랬는데 오늘 엘리사가 지금 쟁기를 쟁기질하는 그 내용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쟁기라는 표현을 이 엘리사에게서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제자의 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그리고 형제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선권을 이제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죠. 예수님께 우선권을 두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우선권을 두지 않고 세상에 우선권을 둔다면은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참 자기 목숨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뭐 가정이나 이런 걸 돌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책임 회피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기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온전한 제자의 도를 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제자의 도를 다한 자들에게 대해서 참 상급이 있을 것에 대한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가면은 엘리사가 이제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사가 한 겨리의 소라고 그랬으니까 두 마리가 되겠죠. 두 마리를 잡았다라고 나옵니다. 소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또 소의 기구들, 뭐 쟁기나 뭐 다른 기구들을 불살랐다고 그랬고 그 소 두 마리 잡은 거 가지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겨리에서 아까 엘리야와 엘리사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바로 죽었다라는 말은 이제 잡았다는 말은 이제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죽임당한 엘리야와 엘리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 주어서 먹게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 백성은 바로 남은 자 7천에게 7천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에게 참 죽음으로 순교당함으로써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엘리야를 따르면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바로 참 엘리사에게 그렇게 사역을 위임하는 그런 내용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역을 위임하는 그런 내용과 참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죠. 예.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뭐 조금이라도 나눠보겠습니다. 그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사엘과 또 예후 엘리사죠. 이제 엘리사에게 이렇게 다시 세우는 이런 여정을 가는 걸 보면 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운행에 있어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우고 또 폐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이렇게 계획과 시대에 맞게 합당하게 운영을 하시면서도 그 운영 안에서 어떤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큰 뭐 우주를 운영하시고 또 예수님은 그 아들에서 보조를 하는 저는 초기에 뭐 우리 기독교인들 주로 많이 그렇게 해죠. 하나님은 어떤 큰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아들로서 거기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운영하는 체는 예수님이시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은 이제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어, 우주 운영을 이렇게 하시는 에,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 어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좀 이렇게 그 낮춰서 보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에 있을 때나 기독교에 있는 분들이 주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뭐 이런 개념을 많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안타까운 그런 건데 예수님이 모든 운영체시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도 하시고 하는 거 보면 모든 우주의 운영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또 자기 땅에 오셨을 때는 그 합당하게 그 운영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이렇게 실현했던 걸로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아까 우리 유영진님도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게 왕하 이제 8장 뭐 9장에 이렇게 가서 또 실현이 되는데 지금 우리 그 장로 형제님 요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어떤 바벨론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는 거 또 이렇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얘기해 보면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에, 심판받아서 옛적 이스라엘이 초토화됐듯이 분열되고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존재가 없어졌잖아요. 앞으로 기독교도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그런 소리를 듣거나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되새겨보고 그 합당한 그런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한데 그런 일이 없다고 막 이렇게 대척하고 또 기독교는 영원히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잘 섬기고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오해된 신앙에 대한 그 뭐야 확정이죠. 계시록에 가면 바벨론을 기독교로 치는데 바벨론 안에서도 큰 음료와 작은 음료를 이렇게 쳐서 그 심판을 기독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또 그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 우리 선견자들은 그런 것을 예언을 해서 그 음료의 손에서 나와서 그가 받을 심판에서 나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에, 세 분들을 세우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이렇게 또 이어나가는데 그런 그 성경의 이렇게 진행 상황들을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취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아는지를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7장 10절.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1절도 읽어보세요. 불으로 치부하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뭐 자고새는 다 아시죠? 그 새끼를 낳는데 자기 그 두 마리는 다 밀어내더라고요. 어깨가 그 참 어려서부터 그 참 새끼가 그 자기 예? 욕심이 그 인간들은 참 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다 욕심을 갖고 태어나는 뭐 얘기해 보면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지. 물론 욕심도 있어야 될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다 지기만 하면 되지.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은 평화롭게 살으려는 욕심이 더 요구하는 건데 이렇게 이 자고새를 빌려서 우리 예, 하나님의 폐부를 인간들의 폐부를 이렇게 다 안다는
눈을 어떻게 뜨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 먹은 것까지도. 저는 주님 앞에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아실 건데 뭐 예,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예, 어떻게 해라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그 조심성을 그만큼 가져라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갖고 어떤 마음을 가진 것도 아, 나를 다 아신다. 세신 바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것을. 그래서 여기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인다. 이렇게 참 영적인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그 이해하는 그 바가 참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을 여기서 이렇게 세상 안에서 이 생명 없는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 이게 연결성이죠. 생을 찾는 신앙을 해야지 생명이 아닌 이런 세상을 추구하는 이런 거에서는 결국은 죽음밖에 영의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이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데 제가 한번 그 여기 아까 우리 유행진님도 얘기하셨는데 신의 성경에서 그 엘리사 얘기를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 그래서 19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12겨리의 소를 밭을 갖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 겉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던지자. 20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엘리사는 자기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먼저 가서 내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좋다. 갔다 오너라. 내가 너를 말리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뭐 사실 뭐 여기에 말한 바는 우리 유영진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여기 합당한 건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의 합당한 모습을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아까 우리 유영진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떠날 때는 인사도 하게 하는 게 합당한 거죠. 그 마음 먹는 건 세상에부터 주님께 마음을 두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만 인사는 정확하게 하고 뭐또 이렇게 자기 소도 잡아서 뭐그 백성들에게 다 주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합당한 격식이 또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예. 이런 그 경우에 합당한 것은 사실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육을 두고 살기 때문에 부모에게 인사하고 이만저만해서 나는 이렇게 이런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소 밭을 갈면서 뒤를 돌아다보는 것은 뒤를 돌아다본 사람은 롯의 아내였었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러는데 예, 이게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다가 전에 안양에 있을 땐가 뭐 하여튼 신림동에 있을 땐가 어떤 형제님이 이제 나형제님을 쭉 따르다가 보니까 자기가 먹고 살 게 없더래요. 자기 이치가. 그래서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지 해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보고 아니 우리가 뭐 풍요하고 뭐 육신적인 행복을 추구하자고 진리를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를 내 제자가 될 그게 안 된다. 그런 말씀만 봐도 뭐 세상적인 고난은 뭐 좀 해더라도 진리를 추구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요.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나보면 이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런 예, 정말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도 그 말을 통해서도 이렇게 살펴보는데 말 속에 다 있죠. 예. 그 어떤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 나오죠. 엘리사가
불살라서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먹게 하고 일리사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진리를 따르는 이런 그 자기 안에 그 것이 없을 때는 이렇게 진리를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지체들이야 뭐 다 이런 것들이 준비돼 있고 또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을 보면은 그 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분별이 오기 때문에 뭐 길어야 70이고 뭐 장수해야 80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100살도 산다고 그래요. 그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뭐 90세 이상 살으신 걸로 이렇게 예, 전해지고 있는데 뭐 사는 만큼 살 때까지는 믿음으로 진리를 추구해서 가야 되고 또 그 안에서 그만큼 분량을 잘 이룰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진리를 잘 추구해서 하나님께 알곡으로 갈 수 있는 그것도 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데려가시는 것도 때가 돼야 데려가고. 그래서 엘리야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불병거를 타고 이렇게 승천을 했는데 기독교에서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고 해놓고 하니까 저도 초기에는 정말 그런가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죽은 자 장사 지내라는 거 보면은 이게 그 소리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잖아요. 예. 뭐 사람은 한 번 죽고 심판받게 돼 있다고 히브리서도 나와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심판이 없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인데 가끔 얘기하는 거 심판 그러면 왜냐하면 예정돼 있는 사람을 구하는 그저 복음이기 때문에 판을 할 게 없대요. 그런 참그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듯이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죠. 사람은 한 번 죽고 심판이 있다.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꼭 심판을 하는 건데 양과 염소로 나누기도 하고 또 뭐 달란트를 잘 해서 어, 이렇게 잘 장사를 했는지 또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올바른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심판이 없다고 하면은 참 조직 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참 체험을 합니다. 잘못된 그런 그 창세전에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예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되게 됐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17절에 하사엘을 피하는 자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 이 죽인다는 얘기 자체를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육신적으로도 죽지만 영의 죽음이라는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에, 가인의 길을 가게 되면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고 준비된 불지옥이 있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에, 잘못된 오해된 신앙으로 자기도 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잘못된 세뇌가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잘 이제 밭 가는 자들이 그 밭 간다는 게 뭐 주님의 교회죠. 밭을 농사를 잘 짓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뭐 가라지 농사나 짓고 잘 해봐야 뭐 쭉정이 쭉정이 신앙이나 이렇게 일으킨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말씀으로 계시록의 형제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했는데 정말 옳지 않은 신앙에서 돌아 나와서 바른 길로 신앙하게 하는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들을 자각하고 성경을 살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마지막 주자들로 다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음, 저는 이제 19장 전체의 어떤 흐름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들려서 그렇게 큰 어떤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낙심한 어떤 이런 모습이, 에, 사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이제 주권자이심이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얼마나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도 동일한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사역을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낙심하는 엘리야를 이렇게 다시 세우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면, 큰 어떤, 뭐, 대단한 어떤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그냥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다시 그 힘을 돋아서 이렇게 남은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오늘 그 세 사람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것을 보면 이것도 이제 엘리야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훈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자신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큰 낙담을 하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저도 이제 가끔에 이런 생각을 조금은 했었어요. 우리 교회의 어떤 형편을 보면 우리 그 장로 형제님이 계시지만 이제 그 이후에 우리에 대해는 어떻게든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형제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우리 이후에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울산에 있을 때 예, 잠시 만났던 그 장단열 그 친구를 봤을 때 되게 이렇게 내가 마음이 이렇게 기뻤던 이유는 이 친구의 어떤 거는 열심이나 열정 이런 것들은 이제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교회의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사까지 이렇게 울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그런 것까지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 보고 되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무슨 보관이 있겠지라는 어떤 한편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이해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 보면은 세우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몽댕이로 이렇게 쓸 그 아람의 어떤 왕을 직접 이렇게 세우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모든 정사, 그러니까 이거는 한 나라 외에 국제적인 어떤 모든 어떤 관계의 어떤 정사까지도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쓰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애우를 세우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애우 전 어떤 왕조의 어떤 그런 폐해를 이렇게 심판하고 다시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애우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렇게 세웠지만, 애우가 초창기는 참 잘했죠. 하나님의 어떤 뜻에 합치되게 잘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권력 이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 권력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을 결국에는 변질시켜서 애우도 결국에는 애우 왕조도 4대 만에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어떤 그런 게 역사가 계속돼요. 그런 걸로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쓰임이 되고 하지만 소지일간 이렇게 그 어떤 그런 모습을 계속 이렇게 지키고 보고 가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거는 큰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런 그 보호와 인도가 따르지 않으면 인간은 얼마든지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남은 7천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 7천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 시대 때 뭐 7천이 남았겠는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드러나지 않고 이름도 없이 이렇게 하는 어떤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동력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따를 때 그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청산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일심으로 이렇게 행할 수 없다라는 걸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그 결의의 소도 이렇게 잡아서 구워 먹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걸 청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걸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싶고, 역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 될 어떤 은혜의 한 부분이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형제님 말씀, 성경 중에서 뭐 이렇게 가족이나 친치를 이렇게 미워하지 않는 자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실은 가족과 친지를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죠. 그 디모데서 5장 7절인가 뭐 8절 거기 보면 자기 친족을 이렇게 돌보고 하는 것을 이렇게 책임을 방기하는 자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거기를 또 이 친족이라 하면은 이거를 다 영적으로 해석해서 교회의 어떤 지체들만 막 이렇게 돌보는 것을 생각을 하면 너무 그건 치우친 것이고 혈육의 가족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죠. 지어야 되고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교회의 어떤 것도 이렇게 살피는 자가 되어야지 그게 어떤 그 디모데에게 주는 어떤 편지의 어떤 의도가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혈육에 매여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 어떤 사역의 어떤 걸림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고요. 여기 이제 결의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뭐 부정인 뭐 이런 것들과 이렇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의라는 것은 어, 그 동력에 있어서 합심해서 이루는 일인데 그 합심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애골수가 있어서 뭐 내 옆에 누군가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두지 못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서 어,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사역에 있어서 어떤 협력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나의 어떤 모난 부분도 깎아내야 될 부분은 깎아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뭔가 이런 어떤 동력이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합당치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면서 그 교회가 더 건전하고 또 바르게 이렇게 해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챙길 부분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또 혹시 누가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세요? 아이고, 제가 조금 할까요? 예, 예. 저는 몇 가지 15절에서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빛을 보고 나와서 이제 15절에는 이제 내 길을 돌이켜 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엘리야가 이제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이제 이때로부터 주님의 정인으로서 이제 일을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좀 싶었고요. 거기서 이제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제 거기는 이제 왕이 되는데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는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겠어요. 너를 이제 엘리야를 대신하여 이거는 이제 앞으로 될 일을 지금은 된 게 아니고 앞으로 될 일을 지금 하게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들은 엘리사가 죽이라. 마무리는 엘리사가 저는 주님이 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7천 명을 남겨두고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19절에서 보면은 이 지금 16절에서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게 되게 하라겠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선지자인데 그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을 이루려고 이제 1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겠어요. 근데 그때 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이것은 이제 함께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간 거예요. 엘리사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을 때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이제 건너갔다고 했거든요. 겉옷을 그에 던졌던 것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열왕기 하에서 보면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불병거를 타고 가기 전에 나를 보면은 내가 그렇게 된 것을 보면은 네가 이 일을 이룰 거라고 갑자기 영감을 준다고 했던 것이 이제 그때 가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렇게 봐줘요, 저는. 겉옷을 그에 던졌거든요, 지금. 겉옷을 던진 것은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에게 넘겨줬다는 걸로 저는 조금 이렇게 봐줘요. 겉옷을 그에 던졌을 때 그가 소를 버렸다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엘리야로 달려가서 이러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후에야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했던 것을 저는 이제 육신의 부모도 있겠지만은 그동안에 엘리야가 섬겼던 종교적인 그런 종교적에서 떠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게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가 섬겼던 종교적인 지혜 있는 사람들 섬겼고 그를 인사하고 돌아와서 이제 따르면 어떨까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읽혀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향하였느냐 하니라 했던 것은 기름을 지금 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했던 그 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저, 나의 대신 이제 사역을 이렇게 이름을 할 건데 네가 그렇게 했는가? 나는 여기서 조금 의문이 가요.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했을 땐 제사장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그 옷을 던졌을 때는 이미 제사장권을 넘겨줄 것을 이제 예견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다 이제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았어요. 그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이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불살랐다고 봐요. 자기가 이전에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불살르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르면 수종 들었더라 했던 걸 보면은 이제 사역의 길을 이제 가는 게 아닌가. 엘리야한테 지금 수종 들었다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계속 그 제사장권을 받으려고 할 때 사역을 했던 것을 조금 제가 봐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어, 그 제자 수업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자 수업을 해서 열왕기 하에 가서 보면 결국은 엘리사에게 이 직분을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주님 앞에 가지 않나. 그런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갈 것이라는 걸 다 얘기하지 않았나 싶고, 참 그런 걸 보면서 아까도 잠깐 홍영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 모임도 어 진짜 이제 그 후계를 이을 지체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저희들도 이렇게 많이 대가 끊어지지 않나 했는데 저는 그런 걱정은 이제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누굴 끌어다가 이걸 제자 수업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권 아에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는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가 주님이 세울 줄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 생각 안에서는
우리 생각 안에서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이고 주님의 주관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좀 본 것은 이거예요. 네, 여기까지요. 예, 네, 제가 조금 할게요. 지금 저는 성경책도 앞에 없고, 그런 지금 형편인데, 또 지금 폰도 지금 배터리가 굉장히 약하네. 짤막하게 할게요. 어, 열두 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이라는 것은 아까 유 형제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두 마리의 소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거니와 그것은 곧 증인을 상징한다는 말도 언급은 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결국, 어, 예수님의, 그 성령의 그 레마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서로 증거가 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 증인하고 같이 우리가 이꼴로 똑같이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12결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다 치유했으니까, 세상 안에 있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교회 안에서 12제자를 건질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 쓸 것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그리고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나한테 얼른 세례를 주라 하는 그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상징적으로 서로 같이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또한 생각이 되어지고, 또 나중에 그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은 또한 그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힘을 입으러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면서 그러한 어떠한 저기로 해서 성령이 이 일을 계속할 것을 말하자면은 너는 물속에서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에 물속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것을 봤고, 또한 그것은 곧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것이 모두 상징적으로 요한복음에서 그 엘리야의 영으로 오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는 그것을 모두 상징하는 그 대목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그럼 또 다른 분 없으시면 우리 장로 형제님 구원하실 말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다 문장의 그 흐름이나 내용을 파악을 한 것을 다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좀 난해한 것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그 당시에는 대표하는 아람왕 하사엘이라든지 팔레스타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대표하는 예후라든지 이제 이런 기름 부음을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우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오늘날은 우리들과 세상 권세자들, 세상 짐승들이나 기독교계의 그 짐승들에게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 위임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좋을까 하고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우리 같은 감추어진 이런 소자들의 무리는 이런 큰 일을
감당이 안 될 거니까 맡기시지를 않겠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한테 당신 이번에 대통령 되라고 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현세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미국 대통령인데, 또 예후로 상징되는 교계의 땅에서 올라온, 가나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건 이제 예후로 예시됐지만, 무슨 로마 교황청에 앉은 뭐라고 그러나? 교황이라고 그러지, 교황. 교황한테 내가 예를 들어 가서 기름을 부어서 당신 교황을 하고, 그 추기경들 회의하는 데 가서 누구를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황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해답은 아직 못 얻었고요. 결의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유영재님이 이제 그 문자적인 의미대로 짝지어서 짝지어서 끄는, 쟁기를 끄는 일꾼, 그런 뜻인데, 처음에는 발과 바나바에 의해서 이제 알 수 있고, 뭐 예수님도 물론 지지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파송을 했으니까, 쉽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적용에 있어서는 처음에 바울과 마가요한이 마가요한을 수종자로 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의소라는 것이 특징은 실제로 일을 하는 그 큰 소, 힘 있는 소가 있고 그걸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소가 함께 결의를 한다라는 뜻이니까 신약 성경에서 그걸 수종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생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당연히 앞서서 하나님의 일, 사명을 이끌어 나가는 종선지자가 있고, 배우는, 통역하는 이제 선지자가 있어요. 이런 것은 결국은 그 힘이 약하고 보조 역할을 했던, 그 수종자 역할을 했던 그 쟁기 끄는 소가 스승이 죽으면 자기 제자를 또 두어서 그 일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사역의 자연스러운 승계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 인생사를 나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아버지가, 뭐 나는 이제 이런 말은 하지만 경험은 없는데,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그 가장으로서의 일을 자기 장자에게 이렇게 맡기는 그런 것과 관계가 된다고 생각해서 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그래도 결의소로 수종자로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그 후계자가 된다, 후사가 된다. 이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 아버지가 생존 시에 아버지가 물론 마음에 두고 있는 자식이 있겠으나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어떠한 아들은 그 집안의 가문의 대를 승계하게 하고, 어떠한 아들은 뭐 나가서 뭐라고 그러나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서 누구는 밖에 나가서 부모를 떠나서 오래 살다가
부모가 죽기 전 얼마 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의 말년에 섬기다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그 유업을 물려받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사가 정해지는 문제는 전적으로 이것은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지 어떤 자식이 타처 생활을 하다가 이상하게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어머니를 잠시라도 모시다가 우리 할아버지 산소 아래에다가 아버지를 곡할 때는 내 손으로 묻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이렇게 밀려온다는 것은 그게 하늘의 뜻인 것이지 그 사람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후계 대를 잇는 것을 일상적이고 통산적인 방법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당신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